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한 2, 3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함께 성경 공부하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6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뭐 60대 후반이긴 하지만은 얼굴도 동안이셔가지고 나이가 그렇게 들어 보이지도 않았고요. 또 마음도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또 그렇게 또 농담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밝은 분이었는데 안산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뭐 식사도 제공해주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 옆에 앉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요즘 철이 들은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철이 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냐고 물어봤더니만 요즘 아내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를 안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은 더 잘 살고 더 호강하며 살았을 텐데 나를 만나가지고 이때껏 고생하고 산 거 보면은 아내가 불쌍하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철이 든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노회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불과 며칠 전에 멀쩡하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이게 며칠 만에 부고장 받으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장례식장에 가보았어요. 그분의 영정사진은 아주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으셨는데 앉은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사모님을 뵀는데 내가 들은 말을 해드릴까 말까 좀 고민이 좀 됐어요. 근데 뭐 복잡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말을 해드렸으면은 좀 사모님이 위로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안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목사 남편 만나가지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러고 살았단 얘기죠. 이번 주 토요일 집사람 생일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미역 한 봉지 사다가 끓여서 같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이 철이 들어서 잘 된 것 같긴 한데 이거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제대로 된 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폭풍치는 갈릴리 바다는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늘 이렇게 바람과 풍랑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는 늘 풍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늘 풍랑이 있어요. 3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37절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능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파도가 치자 바닷물이 넘쳐서 배 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외침도요, 오늘날 하는 외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니까 지금 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도요. 지금 돌아가는 그러한 현 상황을 보면은 10명이면 10명 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살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난 게 용하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에다가 병자 호란에다가 6.25 전쟁에다가 IMF에다가 어느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상황이 6.25 전쟁 때만 하겠냐는 거예요. 전쟁 난리통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인데 이런 코로나에 죽겠냐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국가의 위기도 겪고요. 우리는 또 개인의 위기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위기 중에 하나를 겪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은 옷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시작은 실 한 오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실 한 가닥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 한 가닥의 실들이 서로 씨줄과 날줄로 엮이면서 이 옷감이 되는 거잖아요. 가로 세로로 엮이지 않으면 옷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줄기 한 가닥에 힘없는 실이 이게 씨줄과 날줄로 엮이면서요 든든한 질긴 옷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인생을 살려면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씨줄과 날줄이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 없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거예요.
실패도 있으면 성공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겪을 때에, 실패와 성공을 겪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옥감이 견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성공과 실패는 내 인생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욱 단련시켜 가지고 귀하게 쓰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의 단맛도 보아야 하지만 실패의 쓴맛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김포 지역 담당 기아 대책 간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김포 지역에 왔는데 얼굴 보니까 아주 반죽음 상태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진 이유는 여자 쪽에서, 여자 부모님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사귀었는데 집안이 반대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간사가 아주 초죽음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세 가지. 첫째, 인연이 아니다. 인연이 되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이다. 인연이 되면은 되려면은 되는 거예요. 인연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라. 둘째, 시간이 해결한다. 어떤 상처든지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없어요. 상처는 다 아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옛말에 세월이 약이라 그랬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여자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여자밖에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마음의 상심이 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여자 반드시 나타납니다. 더 좋은 여자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뭐 그 당시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뭐 제 얘기가 마음속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7, 8년 됐나요? 됐는데 지금 보면 정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직장이 또 대기업이라서 또 좋다고 그래요. 상처를 받을 때는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서 크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랑이 있는 이유예요. 왜 세상에 풍랑이 있느냐?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풍랑을 잘 이기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말씀했어요. 3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떼어 바람을 부리시며 이르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다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람이 그쳤다. 파도가 멈췄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자연 현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연 현상을 주도하셨다는 거죠. 지배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팬데믹 상태라고 합니다. 지구 전체가 유행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 전체가 위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의 위기 상태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 현상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팬데믹 상태도 주님께서 주장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기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다른 뜻으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태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상태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어 공부도 하고요. 나중에 선교지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배도 많이 없으니까 노상 공부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또 다음 날도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공부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지면요, 나중에 엄청난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때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시찰 목사님 그 아버님이 이번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올해 연세가 79이라고 그러시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선언을 듣고 나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야, 세월이 참 짧구나. 그 생각 들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짧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은 똑같은데 지금 보내는 시간은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을 실감나게 보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시간이 왔나 보다 가나 보다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숨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전 시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정말 붙잡고 싶은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한 시간, 이 순간은요, 정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다면은
이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좋아질 때가 올 것을 믿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치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 어떤 큰 사건이 닥쳤다 그러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 걱정,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기가 닥치면은 결국 주님의 손에 믿고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구름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해를 가리고 있는 구름도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이 머물러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는 바람과 풍랑, 파도는 내 힘으로 어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연 현상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위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부정하느냐 너희가 어디 믿음이 없느냐. 제가 캄보디아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글을 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부 싸움은 아내가 시작하는 게 80%다. 아내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부 싸움을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멀어지기 위해서 부부 싸움을 걸어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써 있어서 저거 누가 만들어냈는지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거 보고서요,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수수께끼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분쟁을 줄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알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 생활에서 많은 불안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요, 우리는 그만큼 더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산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아니 그 마당에서 그 맘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람이라면은.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어떤 믿음이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일까?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뒤에 제자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기는 하지만은 설마 바람과 파도까지 잠재울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설마 예수님께서 파도까지 잠재우실 줄이야 이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나 가르쳐 주고 그냥 그럴 줄 알았더니만 아니 그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을 더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스승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저 성공 구절이나 한 구절 배우고 끝나는 겁니다. 스승으로 믿으면은 그냥 성경 구절이나 하나 배우고 말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나를 그냥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폭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믿음의 폭이 너무나 작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이 죽을 세상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풍랑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부는 바람과 풍랑까지도 잠잠케 해주실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경 구절이나 가르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같은 내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만을 보고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폭에 의해서 믿음의 폭에 따라서 우리는 더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히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이 세상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음성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